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이가 들면 향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나이 드는 냄새를 막을 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전 쓰지 않던 향수를 씁니다. 제가 늙었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향수에는 향기가 나는 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만들 때 향수의 단계를 구분해서 그 향기를 그 안에 담는 거죠. 보통 향수를 만들면 3단계로 향기를 뿜어내게 만든답니다. 그 첫 번째가 향수를 뿌리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향기가 나는 그 첫 번째 향기,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탑 노트라 그런답니다. 언제인가 한번 들어보셨죠? 탑, 제일 위에, 노트라는 말은 향수의 단계를 의미할 때 노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나는 냄새, 향기를 가리켜 탑 노트라 그러는데, 이것은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향기를 뿜어내게 되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는 향기랍니다. 근데 그 향기가 끝이 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향수의 원래 냄새, 향기를 뿜어내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 그러네요. 그것을 가리켜 미들 노트라 그러죠.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들 노트는 그 향수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랍니다. 예를 들어 장미향이라면 이 미들 노트의 가장
장미의 향기가 많이 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가 있다네요. 이 미들노트 중간 단계의 향기가 보통 한두 시간 지속이 되는데, 그 한두 시간의 향기가 끝이 나고 나면 2시간 보통 이후부터 남겨지는 향기, 잔향이라 그러겠죠? 그 향기가 세 번째 단계랍니다. 그것을 가리켜 베이스 노트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냄새다 그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네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예수를 간 믿으면 막 퍼져나오는 숨길 수 없는 그런 향기요, 뜨거우며 간절하며 눈물이요, 이게 탑노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풍겨나는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예수를 믿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죠.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면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미들 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베이스 노트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향기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처음이 훨씬 더 강렬하고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향기가 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향기가 사라져버리는, 사실은 베이스 노트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서 그 향수를 기억하게 하는, 그 향기를 여전히 맡게 하는 그 베이스 노트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미들 노트가 한두 시간 지속되고요, 그 2시간 이후부터 계속 남아있는 그 냄새, 보통 잘 만든 향수는 그것이 10시간도 가는 그 냄새. 신앙생활이요, 저는 오래 할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남아있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산뜻한 냄새보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남아있는 그 향기를 우리 모두가 맡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향기로 남는 인생을 생각하다가, 신앙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단어가 눈에 떠올랐습니다. 저와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것이었습니다. 빛들로 나타난다는 그 단어가 끝까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 향수 생각을 함께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연결시켜 놓은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면 안다는 겁니다.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향수도 그런 것 아닌가요? 냄새만 맡아도 그게 무슨 향기라는 걸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
숨겨질 수 없이 누구에게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보여지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향기를 맡기만 하면 그렇지, 그거지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기만 해도 그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기만 해도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빛을 비춘다고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예 별처럼 빛난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누구든지 저희들을 보면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멋진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향기로 남게 되는 것이라면 과연 그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향기가 남아 있으려면, 끝까지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야. 그럼 여기에 이룬다는 단어는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완성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것을 이루거나 성취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계속 하는 겁니다. 한때 반짝이는 게 아니고요, 잠시 믿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충분한 게 아니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과정인 것을 깨닫고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이요. 왜요? 계속 이루어야 되니까. 한 번 이룬 것으로 끝이 날 수 없으니까. 이런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번에 일회적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은 찾아옵니다. 더 이상 구원은 찾아왔다가 떠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다면, 다시 말 계속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를 설명해 주는 단어일 거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요, 구원받은 이후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일 겁니다. 삶은, 기독교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긴 세월 예수를 믿었다고 완성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장로까지 받았다고, 권사까지 받았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완성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를 향하여 무어라 비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무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무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어느 누구도 이 과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료를 볼 때도 그를 비난하기 이전에 그렇지, 저 사람도 과정 중에 있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람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 앞에 중요한 단어를 남겨놓은 겁니다. 12절 저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지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도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할 때 너무 쉽게 합니다. 남을 향하여 말을 내뱉을 때 조금도 떨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된 것 같고요, 저 사람은 아직 된 것 같지 않고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떨림 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할 때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을 고쳐줘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어나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과 우리 모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내가 그런 말 할 때일수록 두려워지고 떨려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식을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부모들에게 충분히 있겠지만, 그리고 저런 부모, 우리 부모라면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금은 마음이 떨려야 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완성작품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두려워하거나 떨리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지, 여러분과 제가 찬송한 것처럼 보소서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만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비추어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옛 사람도요 이런 말을 남겼죠. 임사이구라고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임사이구. 임자는 임할 임, 사자는 일사자, 이자는 어조사고요. 구자는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이를 만났을 때 그때는 오히려 두려워해라, 그런 뜻입니다.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남을 지적할 상황이 되면, 남을 고쳐주고 싶은 상황이 되면 그때 두려워해야 된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죠. 스승님, 만약 스승님이 지휘관으로 전군을 통솔하신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으려다가 물려 죽거나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허무하게 죽어도 난 후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반드시 할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며 깊이 생각함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할 거지. 그 얘기에 바로 임사이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호랑이를 때려잡을 만한 용기 있는 사람도 좋죠. 큰 강을 맨몸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면서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나는 함께 일하고 싶다고. 그래요, 성경도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다 살잖아요. 그런데 다 부족한 삶으로 과정에 있을 뿐인데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완성자로 나타날지는 몰라도 절대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쏠 때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인생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모든 삶이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12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래야 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는 더더욱 이라는 단어죠. 그래요, 신앙은요 안과 밖을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안과 밖을요. 밖이 뭐예요?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 있을 때죠. 누가 있죠? 앞에 있죠. 보이죠? 다 알 수 있는 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는 더더욱, 다시 말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내부예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곳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이요, 그곳에서도 삶이 동일해야 한다고. 아니,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그래야 된다고. 사람이 인정하면 열심히 하죠. 알아주면 땀을 더 흘리죠. 누가 봐줄 때는 열심으로 일하죠. 그러나 봐주는 이 없으면, 칭찬이 사라지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누가 있든지 누가 없든지 언제나 통일하게 자신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적인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겠다는, 정말 누구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다시 말하면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언제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갈 때 그 사람이 빛으로 빛나는 인생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제목이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존감은 교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내 자신은 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런 감정을 자존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을 세우는, 붙들어 두고 있는 기둥이 6개가 있다고 학자가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째 기둥이 뭐였냐 하면 목적에 집중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보다 잘한다거나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사람은 당당해요. 안 알아주면 나는 마치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남들의 비난거리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이 지연이의 아내가 자기에게 한 내용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에요. 참 세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들 때만 그래요. 상냥하고 세심하고 좋은데 그러고 싶을 때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상냥함이라는 것 역시 몸에 밴 습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저 기분이나 편의에 따라서 상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언제나 편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을 훈련해야만 하는 거지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만날 때 제가 친절하죠. 여러분도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은 날은 자식에게 상냥해요. 기분 좋은 날은 아내에게도 말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은 전혀 상냥함과 친절이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본다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말은 친절함이나 상냥함, 이것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향,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의식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결코 상냥함과 친절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죠. 있을 때에든지, 그가 보일 때에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을 때에든지 동일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우리 누가 뭐라 그러는 것과 관계없이 잘해보십시다. 가정생활이요, 기분 좋다고 그날 가정은 행복한 날이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그날 종일토록 가정이 불편한 가정 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만나지 않을 때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 따라 살아갈 때 훨씬 더 아름다운 향기, 빛나는 빛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오늘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설명을 또 덧붙입니다. 빛이 되는, 빛을 비추는, 빛을 드러내는 신앙,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14절은 우리들에게 이 말을 남겨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요, 제거되어야 될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마음과 시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원망은 주로 언제 생겨요? 원망은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생기죠.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죠.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원망하게 되죠.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아내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마음껏 쏟아내죠.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의성어였다 그럽니다. 의성어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거구조라는 단어인데 옛날에도 한번 했습니다. 거구조.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투덜거리면서 말을 쏟아내는 것을 가리켜 원망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원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반응하는 태도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원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안 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언제인가 하나님은 뭔가를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이 찾아드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지금 현재 상황, 그에게 닥쳐온 상황에 대해서만 억울하다고, 저런 일을 저 자식이 한다고, 저 남편이 저런다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시비를 따지죠. 시비가 뭐예요? 이든지 아니든지, 옳든지 그러든지 계속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 그 사람과 다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요, 남편은 어떻고요,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요, 교회가 어떻고요, 저 사람은 어떻고요. 끊임없이. 왜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비를 자꾸 가리고 싶은 거죠. 만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원망에서 조금 떨어져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책이었죠. 제목이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영적으로 풀어놓은 책이었습니다. 탁월한 묵상집이었습니다. 이분이 바이올린을 만드니까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수많은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그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가문과 함께 또 다른 가문이 있었는데 아마티라는 가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이 다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가문이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바이올린 중에는 훨씬 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유명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아마티 바이올린 하나가 좀 손을 봐달라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적은 내용입니다. 아마티 바이올린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참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는 악기였다. 나는 그 바이올린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완벽과는 거리가 먼 악기였다. 형태가 대칭을 이루지도 않았고 바이올린의 덮개에는 어두운 마디가 뻗어 있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아까워도 그 바이올린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바이올린은 전부 다 좋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죠. 근데 아마티 가문은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냥 부수지 않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아마티 작품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리를 내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보니까 형태가 대칭을 이루지도 않았고 바이올린의 덮개에 마디가 막 조금 보기 흉하게 있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의 말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 바이올린의 개성을 이루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나는 그 바이올린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흠이 없지는 않군. 하지만 뭔가가 있어. 다시 한번요. 그 바이올린을 보다가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뭔가가 있어. 그러고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진 마디가 못마땅해 충고하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에겐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을 지니지 못한 탓입니다. 어려운 세월 탓에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 비뚤어진 것들을 보면서 비웃고 야유하고 분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그 사람 역시 그 사람 나름대로 울림이 있어 그의 방식대로 울림을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살면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향수의 잔향이 남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잘못된 거 많죠. 완벽하지 않은 것 많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많죠. 분개할 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고쳐야 할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일수록 그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에게 뭔가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아름답게 만드시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저자는 그렇게 글을 적었더군요. 그래요.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좋겠다고.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인생 되기보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속이 후련한 인생 되기보다 부족한 거 있지. 그러나 우리 모두 과정이잖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그 가정이 얼마나 향기로운 가정이 될까? 그런 아버지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될까?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할까?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며 누구든지 볼 때마다 예수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